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있고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마음에 자기의 모든 사상을 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마음에 모든 것을 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유상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건데 그게 맞더라고 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맞는 길인데 맞는 거기에 같이 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다른 마음, 같은 마음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해서 생산적인 일로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둘이 서로 싸우다 보니 같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애창하던 것은 아니고 자주 불렀던 동요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 부르는 건 아니고요. 산골짜기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붕어 2마리가 서로 주도권 다툼에서 싸웠어요. 그래갖고 마침내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왜? 상대방을 물어뜯어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연못이 죽은 그 고기에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까지 썩어 죽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때는 그게 금지곡이고 그랬었어요. 같은 마음,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공존하면서 싸우게 되면 결국에 와서는 공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 것인지 이거를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뭐를 지급받습니까? 총을 지급받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사격장으로 가요. 사격장으로 가면 0점 조정을 합니다. 아무리 명사수라고 하더라도요, 처음에 나는 이 가늠자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에게 맞아야 돼. 왜? 3년 동안 그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0점 조정을 합니다. 아이, 첫 발을 쐈는데 영 엉뚱한 데로 가. 2발은 흔적도 없어. 3발은 날아갔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잘못 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조정을 해서 나중에 표적 안에 삼각형으로 쫙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탄착군, 그거를 딱 보고 뭐를 하죠? 이제 0점 조정이 끝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0점 조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딱 편집이 돼 있어야 흔들리질 않아요. 내게 있어야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에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믿음에 굳세게 서라. 그러면 너희들이 굳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승리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0점 조정, 이 기준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놓치면 이제 처음부터 끝 다 놓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첫 발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0점 조정이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가서 뭐 직장에서 뭐 잘한다고 해갖고 그 아버지 하고 따라다녀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는 번쩍번쩍도 안 하고,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인상 찡그리고 있다가 저기 이게 뭐 잘해주는 그 여자를 엄마 하고 따라다녀 보세요. 여러분들의 속이 뭐 복음 누리니까 편하겠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질투를요, 불교에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거시기는 뭐 대자대비인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 안 돼. 그러니까 하급이라는 거예요. 말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나의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만나보면, 그러면 네 새끼가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도 대자대비 할래? 이렇게. 다른 객관적으로 보면 내 자식이 아니요. 뭐 석가가 인간 만들었어요. 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마귀에게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오는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이 운명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야 지옥이에요, 지옥. 죽음은 그냥 지옥행이에요.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은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금방 우리가 알지.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지옥의 운명 속에 살아갈,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으심이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 번은 죽어요. 이건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영생한다? 그 전에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크게 썼는지 아세요?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건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니에요? 아주 그건 하나님 자리에 저그들이 다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요? 가장 거룩한 곳에 이 흑암의 세력에 딱 왕자를 틀고 있으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그 언약을 붙잡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패션이기 때문에.
아니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동물 애호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들이 뭐 여우 가죽 없애자, 뭐 가죽 없애자, 뭐 가죽 없애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것도 참 그래요. 왜? 악어 가죽 캔드백을 들고 다니면요, 악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피 코트를 입었다, 이거 양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두 신고 다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가 돌아가셨어요. 그 가방 하나 가지고, 그거요, 동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준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자는 인생, 평생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의 이름을, 구원하시는 길을 여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저주의 길에 서는 사람들. 이 저주의 길을 사는 사람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피예요. 그러나 그 언약의 피,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육체를 믿어요. 언약을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육체를 무기로.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할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세련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델처럼 보이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막에 떨기나무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때가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이거 손뼉도 이게 마주쳐야 되지. 서로 안 맞아 보세요.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호사다마라고 그러지. 왜 호사다마예요? 호사다마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만들어진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마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와도 발판이요, 시험이 와도 승리하는 길이요, 좋은 일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신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부 다 놓치고, 그러니까 어디에 거하게 돼요? 광야 간조한 것, 즉 소금 땅에 거한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주 불능의 메마른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땅에 혼자 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주의 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 마음에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가장 큰 무기인데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가장 큰 방향이요, 믿음이요, 신뢰의 대상인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저주의 길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로 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은 마치 강가에 뿌리를 내린, 뿌리를 뻗은 나무와 같은 존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위가 와도 괜찮다. 더위는 뭐죠? 비는 안 내리고 떼약빛만 있는 거예요. 그냥 떼약빛만. 그러면 나무는 더 좋아요.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장마 기간에 나무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왜? 탄소 동화 적용이 안 돼. 왜? 햇빛을 받아야 하지. 그러나 비는 안 오고 떼약빛만 내리쬐다. 그건 탄소 동화 적용하다가 나중에 이파리가 다 말라 죽어버려. 그러니까 참 진퇴양난일세. 그러나 그 나무 뿌리가 강변에 쫙 뻗어 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풍파 와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려와 걱정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다른 마음이냐 같은 마음이냐,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판정을 받으시려고 그 가이바 법정에서 서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자기가 살라고. 이제는 그 자리가 똑같은 사형을 판결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 얘기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좋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좋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때때로 넘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없어도 영광 돌리고, 미련해도 영광 돌리고, 어리석어도 영광 돌리고. 왜?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보라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보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비천에 처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존귀의 자리에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높여주셨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최고의 신분이 뭐겠어요?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장관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최고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진짜 무엇을 원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을, 다른 마음을 원한다면 매를 가져갈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랴.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 맞기를 원하십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사는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전에 마이클 잭슨이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그 아주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 그게 흑인이라는 이게 있었어요. 흑인.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얼굴 색깔을 좀 하얗게 백인처럼 만들어 볼까? 그걸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병이 돼가지고 백반증이 걸렸잖아.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뭐 이게 전부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잭슨이 이런 친구들은 그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약에다가 귀신에다가 그야말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요. 그래서 무슨 공연하기 전에 무당들에다가 굿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직 복음입니다. 일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방향, 한 뜻, 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의 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이라고 하면 내가 시간표가 안 돼서 참여는 못할지언정 도리어 복음에 협력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응답으로 받을 때 당연히 마음속에 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등 하나님의 본체시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여기 취한다는 것은 강탈의 의미가 있어요. 또 보류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과 동등된데 왜 십자가 죽으러 오시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 뭐 생명 줄 만큼 괜찮아야 괜찮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다. 아유 내가 하나님이라도 보류하겠어요.
주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표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다? 보류하겠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과 동등된 거, 그거를 딱 내가 붙잡고 있을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죄인, 개전의 정이 없는 죄인들, 아무리 들어도 죄인된 죄인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옮기시고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와서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 그래서 희생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게 바로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현장이죠.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할 이름이요,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처럼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죽지만은 부활하실 때 그때 어떻게 변한다?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체와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날을 꿈꾸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오직 그리스도께 방향 잡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보고 듣고 서로 손잡고 나아갈 때 성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 보는 눈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정말 성령 안에서 잘 보지. 신자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자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여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도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영적으로 성도를 서로 보는 눈이에요. 그 가운데 교회 내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아주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여기 유오디아의 뜻은 성공적인 여행, 이 뜻이에요. 아마 그 여행을 좋아했는가 봐,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성공적인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순두계는 뭐냐? 행운의 기회다. 아마 그 사람은 고시dob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무튼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 이건 제 애드립이니까 개념치 마시고요. 이들이 초기부터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람의 성령의 안에서 응답을 받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복음의 일에 참여는 하지만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내적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참된 멍에 동료의 사명이 있어요. 즉 바울과 참된 복음의 멍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이 다른 것 잘 나가지만은 막 갈등을 일으켜 이럴 때 멍에를 같이 한 너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복음에 함께 연합하여 지금까지 사역했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멍에를 벗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사망의 멍에를 매야 돼. 생명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소 여기 여기 목 뒤에다가 딱 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뒤에 쟁기가 이제 그 밭을 이렇게 깊이 갈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끌어야 돼요. 그 끄는데 가장 힘이 들어가는 데가 다리가 아니에요. 가슴살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 멍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멍에 가리킨다고 소를요, 그 멍에 대면은 이 소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구독살이 먹여요. 그러면 그냥 힘이 넘쳐가서 논가리 할 때도 바짝 벗죠. 그리고 밭가리 할 때도 바짝 벗죠. 그래서 깊이 갈아도 씩씩하게 확 나가는 거예요. 그 멍에 여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도 확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힘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혹시 외로움의 골짜기, 고독의 골짜기, 그래서 낙심의 골짜기, 그래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는 안아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는 하나님께서 업어서 인도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곳간에 들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멍에를 같이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멍에는 내 멍에가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자랑했던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라.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되면 나의 인생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상급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천한 몸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의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두 갈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축복의 길로 돌아서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주여,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의 방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죄, 불순종,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혼합종교 속에서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또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